온전히 알게 하셔서 아버지 시간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내려놔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감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확신하며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합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피곤하신 시간이실 텐데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미새는 알을 낳으면 그 알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품습니다. 자리도 떠나지 않고 적들로부터 천적으로부터 이렇게 싸움도 불사하면서 그 알을 열심히 품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알 안에 있던 것들, 액체로 정말 존재하던 것들이 어미가 그저 따스하게 품기만 하면 서서히 생명을 갖추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새끼가 되어서 알을 깨고 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저 뜨거운 불에 후라이팬에 기름을 조금 볶아서 깨트리면 맛있는 계란 후라이로 변하는 별것 아닌 것들인데 어미새가 따스히 품으니까 생명을 갖추고 그 안에 다양한 기관을 갖추고 나아가서는 암탉이 될 만큼 커다랗게 성장할 수 있는 새끼로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또 닭이 계란을 품는데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닭은 계란만 품는 게 아니라 제가 박찬호 전도사님께 직접 들었는데요. 닭은 계란만 품는 게 아니라 오리알을 이렇게 슬쩍 넣어주면 그 오리알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오리알이 썩지 않고 곪지 않게 굴리면서 그 오리도 품고 결국 새끼로 태어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닭이 오리알을 품고 생명으로 튀어낼 수는 있지만 오리알에서 나온 새끼가 닭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리로 태어나서 아무리 닭이 키우려고 해도 오리로 성장하고 오리로 크게 되고 오리로 살게 됩니다. 어미새가 달걀을 품는다라는 표현처럼 사람도 이렇게 품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누군가를 따스하게 가슴으로 품는다라고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즐겨 쓰는 표현은 우리가 마음을 품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사람이 마음을 품는 것이 앞서 말한
닭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땅히 품어야 할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꼭 선한 마음만 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누구는 선한 마음을 품기도 하지만 누구는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때로는 닭이 계란을 품지 않고 오리알을 품었는데 그것이 새끼를 까듯 내가 악한 마음을 품었는데 그게 나름의 결과를 내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품어서 새끼를 키워냈다고 해서 얘는 결코 닭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오리는 오리로 태어나서 자기 멋대로 오리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결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악한 마음이 태어나는 동시에, 생명을 갖는 동시에 우리의 통제에는 결코 따르지 않습니다. 악은 생명을 갖고 오히려 우리를 쥐락펴락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마다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좀 더 마음이 특별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옥에 갇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씁니다. 그 권면의 편지의 내용, 그 빌립보 교회가 품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지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이 전합니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안에는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서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에 바쁘죠. 근데 그 사람들을 한 목소리를 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뜻과 생각과 방향을 하나로 모아주는 겁니다. 저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사무실에서 바로 옆에 송태화 전도사님과 그 바로 옆에 방준영 전도사님과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저희가 함께 보냅니다. 근데 아마 성도님들은 저희 세 명이 뭐 같은 비슷한 또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나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왔던 배경도 다르고요, 겪어왔던 문화도 사실 조금 다릅니다. 거의 10년, 방준영 전도사님이랑은 제가 한 8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익히 알던 뭐 TV 프로그램이나 만화나 들어왔던 음악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또 식성도 서로 참 다릅니다. 식성도 달라서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요. 또 취향도 다르다 보니까 교회 일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뭐 서로 부딪히는 일은 없지만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는 합니다. 디자인을 할 때 이 글씨를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 서로 의견이 막 다르기도 하고요. 찬양을 듣다가도 누구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누구는 그 창법이 너무 듣기가 힘든데요 하고 의견이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또 유명교회 목사님을 이야기하다 보면 누구는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분이 훌륭한 분이란 건 인정하지만 나와는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의견이 다양하게 갈라지곤 합니다. 그러던 우리지만 한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전날 늦게까지 일이 이어지거나 며칠간 이렇게 교육자나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일을 했을 때 이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목양실을 나와서 밖으로 나가시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고 나가실 때가 있습니다. 요 며칠 우리 다들 수고하셨으니까 내일은 점심 먹고 출근하세요. 요즘 며칠 고생하셨으니까 내일은 우리 다 좀 일찍 들어갑시다 하고 딱 이렇게 나가시면 목사님께서 문을 딱 닫으시자마자 저희가 예스!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갖고 있던 저희가 조용히 한 마음이 되는 때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늘 다양한 의견으로 갈리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목사님은
한마음이 되는 선물을 이렇게 주시고는 합니다. 그런데 한마음이 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또 아주 중요하게 전하는 것인데, 한마음이 되되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한마음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가진 독재자나 정치가나 사상가에 의해서 무지몽매한 국민이 하나가 되다 보면 마치 집단적인 최면에 걸린 듯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민족이 자신들을 우월하게 여기면서 다른 민족을 핍박하거나 말살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과거에도 역사에도 수없이 일어났던 것을 아실 겁니다. 방향이야 어찌되었든 어떻게든 그 공동체는 무조건 한마음을 품어라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한마음이 되되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숭고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던지도록 만든 가치입니다. 사랑은 불완전했던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게 되는 그 마지막 첨가제였고요, 또 사랑은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계명 중에 가장 처음 중요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미움을 이기고요, 사랑은 전쟁을 그치게 합니다. 사랑은 나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나와 자녀와의 관계,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 은재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한마음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신 있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한마음 되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마음속의 고백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겸손한 마음의 핵심이 있는데, 이 핵심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또한 필연적으로 나를 향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절을 보니까 자기보다 남을, 타인을 더 낮게, 더 높이 여기라고 하고요, 바로 다음 4절에서는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고,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된 다음에는 자기의 일에서 멈추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일을, 그들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재교회가 56년을 넘어서서 이 홍은동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안팎을 향한 교회 가득한 섬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요 커피 전도, 수요일 토스트 전도, 또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팝콘 전도로 지역을 섬기고요,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팀을 이뤄서 1년에 한 달씩 차량 운행과 주차 등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또 이번 성경 통독 수련회처럼 각 행사 때마다 식사나 간식 등을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셀마다 돌아가며 주일 온 성도의 식사를 책임져 주십니다. 또 몇 분의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화요일 수요일 전도팀의 식사를 또 섬겨주시고, 토요일마다 또 요일을 정해서 예배당과 교회를 청소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오직 예수님만 아시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교회 안팎을 섬겨주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은재교회는 이미 겸손한 마음을 품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 품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으십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우리가 품을 마음,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저희가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자기 비움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결국 어디까지 복종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낮아짐과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마음에서만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는데 더 이상 내려놓지 못하는 선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요즘 시대에 그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겸손의 마음에서만 그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비워서 자기를 낮추고 낮춰서 자신의 생각과 뜻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오롯이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 게 없으셨겠습니까?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우자,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비우자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람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복종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 헌신하면 저 복받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사회에서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면 그래도 괜찮은 삶 아닙니까? 하나님,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하는데 더 이상은 저도 못합니다. 우리라면 멈췄을 곳에서 예수님은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비워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에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은재교회 공동체가 품기를 원합니다. 이 자기 비움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은 한없이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다다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스케일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은 작은 교회 공동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확장될까요? 한 나라? 조금 더 확장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스케일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2장 9절, 비우고 비워 종의 형상까지 지니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우리 9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신 예수님, 근데 이 세상 모든 이름 가운데 그 예수님께 이 세상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 아무리 자신이 잘났다 말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예수님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은 없습니다.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뿐이 아닙니다. 하나를 넣어주시는데 바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욕심 없이
자기를 비우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은 가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께 가장 높은 권세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주십니다.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을 가장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비록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제자 베드로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자기 비움으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자기 비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은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은재 공동체를 통해서 가장 높으신 예수의 이름 앞에 열방이 무릎 꿇는 역사가 또 우리 은재교회를 통해서 모든 입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